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단원 성령 충만한 제자 다섯 번째 마지막 과죠. 네, 그 제목은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입니다. 어제도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성령 충만의 그 비결이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주제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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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봅시다. 전적으로입니다. 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순종해야 될 것은 모두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그 전 사과에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문서 등등 소중한 것 다 누구 것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많은 성도님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고백했다가 공개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실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 내놓아야 될 것 같아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인데요. 뭔가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건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유희성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입니다. 하지만 조금 진지한 표정을 이렇게 목사님이 지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고 하셔도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셔도 북한이나 중동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셔도 무조건 그 뜻에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분위기가 약간 묘해집니다.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여전히 용감하게 아멘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해지면서 이것저것 계산한 듯한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면 평생 고생할 것 같고 좋은 것은 다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뭐 예, 될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한번 계속 한번 같이 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그 판단대로, 그 판단함대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예, 그 완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그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바치시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우리 젊음을 망치겠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 꿈을 바치라고 하시면은 그 아무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세상 재미를 바치라고 하는 건 수소승 같이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가장 귀한 걸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을 받으시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거나 남겨두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 우리 건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재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의지의 자를 두셨다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존중하는 거죠. 선택권을 존중하는 게 인격적인 겁니다. 선택 여지를 두지 않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조차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으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간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되었으면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들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드려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로봇가 아니니까요. 질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였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직접 이렇게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삭을 정말 데려가실 거면 뭐 그냥 데려가시면 됐고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명령한 거는 순종, 우리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 의지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술 열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읽고 답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오는 성령님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 항상 이 감동을 느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암송했죠. 우리가 선택할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돈입니다.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울리면 울고 돈이 웃기면 웃으며 살게 되는 거죠.
지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 믿어진다면, 이게 정말 그렇다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내 느낌이 어떨까?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불만도 없어집니다.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사람이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예,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싶어집니다. 도시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은혜의 강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네, 물질로 인한 염려와 조바심, 낙심이 전부 사라집니다. 감정까지 전부 드리고 나면 섭섭하고 억울한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부자가 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진짜 부유함인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사역과 공부를 함께 병행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의 배려로 마지막 기회 논문 학기 등록만 남겨둔 상태였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이 논문만 쓰면 졸업이네요. 논문을 쓰려면 신방이나 말씀을 준비할 시간까지 나눠 써야 될 텐데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학업도 잘 마치고 목양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대학원 석사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게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할 공부는 다 했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잖니. 마음에 부담이 되면 차라리 학위를 포기하고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듣지 않은 게 좋았을 뻔한 말씀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이나 학위나 아무 소용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마음에 학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의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우선순위가 높은 학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거죠. 목사님은 일찍이 그 부모님의 서원에 따라 이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기로 이미 정해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왕 신학교에 가기로 했으면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소리를 듣는 것만은 참을 수 없어서 고등학교 때도 엄청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 결과 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은연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된 거고 못다 이룬 세상 성공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게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학문을 이게 신학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이게 목회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 되는데 굳이 독일어 시험을 치르면서까지 이 대학원을 선택했던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 그것이 바로 목사님이 내려놓아야 될 자존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석사학위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만약 목사님이 그 뜻에 따르면 겨우 그냥 학부만 졸업한 목사가 되는 거였죠. 실제로 요즘에도 다른 교회나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을 때마다 학력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쓰게 되니까. 그냥 신학대학교 졸업이라고 밝히면 그럼 신학대학원은 어디 졸업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원은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학력은 신학대학교 졸업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어색해져서 화제를 바꾸곤 한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처음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도무지 마음에 결단이 서질 않는 거예요. 몇몇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를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요. 대부분 지나친 생각이니까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 학기 마저 맞춰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은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토요일이 등록 마감이었어요. 근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몸살이 나서 열이 펄펄 오르고 자리에 몸져 누워서
이게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앓다가 철야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혼자서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과 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맹렬히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어 고백했는데요. 석사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불 위에 엎드려서 정말 서럽게 통곡하며 우셨다고 합니다.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삶의 미래가 모조리 죽고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그 소중한 꿈을 주님이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대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을 버려야 됐다고 생각했고요. 요즘 세상에 박사는커녕 석사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또 청빙을 하겠습니까? 가방끝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될 거고요. 근데 자기가 그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았는지 그날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도 다 내리고 몸에서 힘이 났다고 합니다. 순간 그 마음에 잘했다, 참 잘했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자퇴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간 학업을 핑계로 소홀히 했던 신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 제1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은 겁니다. 학부 졸업에 그것도 나이도 어린 목사였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내세운 조건에도 이렇게 맞지 않았는데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거죠. 그렇게 부산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후 안산 광림교에서 청빙을 받았을 때도 학력이 아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3년에 선한목자교회로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2004년도에는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그동안 완공된 채플에서 처음 열리는 학생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하셨고요. 그런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데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많은 대학원생들, 학부생 앞에서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내 것을 포기한 순간 성령님은 목사님의 삶을 온통 기적과 간증거리로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이 분명하다고 깨달았다면 순종하기를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모든 교인 안에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거나 어떤 것을 명령하실지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도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암송하며 말씀 암송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해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것에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